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유송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 하심과 힘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주님 주시는 은혜라.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 서로 다른 것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우린 주의 자녀라. 우릴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함이라. 그 사랑이 우리 하나로 만드사 나 섬김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네. 오직 주의 말씀만 오직 주의 말씀만 오직 주의 그 말씀대로 살리라. 서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나 살리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해라. 주님 주신 아름다운 모습 서로 다른 것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우린 주의 자녀라. 우릴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함이라. 그 사랑이 우리 하나로 만드사 난 섬김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네. 오직 주의 말씀만 오직 주의 그 말씀대로 살리라. 서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나 살리라. 오직 주의 말씀만 오직 주의 말씀만 오직 주의 그 말씀대로 살리라. 서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나 살리라. 오직 주의 말씀만
나도 지고 말씀대로 나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또 묶어주신 것, 이 16년 새로운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 되고 섬기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사 서로 섬기고 베풀며 사랑하는 삶, 섬겨주는 삶, 우리 온 대학부원들이 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삭의 축복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삭과 같은 복, 내가 이삭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마 드리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빛나는 인물들 가운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어떤 우리의 인상에 남을 만한 그러한 큰 사건이 없는 굉장히 평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윗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뭐 요셉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율법 준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빗대어서 기도하지만은, 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민족의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 우리가 많이 드리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굳이 이삭이라는 사람까지 우리가 찾아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어떤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삭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태초부터 그 노아의 홍수까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이어지는 그 태초의 이제 전역사, 원역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조상이 되는 족장들의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족장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의 이제 중심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은 굉장히 미미하지 않는가, 이 창세기 가운데에서.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요, 그는 믿음으로 본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후세에 대한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질 법한 그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이삭의 첫 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생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그러한 족장이었습니다. 이삭을 이제 건너뛰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굉장히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가 130세 때 이제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건너가서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할 때 내 나이가 내 연수가 지금 130이나 내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세월을 보냈는가? 그래 어릴 때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형 에서의 그 장자의 권리를 그가 팥죽으로 사게 되었으며 형 그 권리를 나에게 넘기시라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권리를 사서 그래서 이제 그 권리를 이제 자기가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가 축복을 대신하여 받게 되죠. 염소톨로 이제 가장하고 그가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정말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는가? 아니요, 그는 그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저 아버지가 떠나온 고향 그 바단 아람까지, 할아버지의 고향 바단 아람까지 가서 그곳에서 또 무임금으로 무보상으로 20년 동안 일을 하죠. 종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는데 그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의 하나님을 그가 만납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그가 만남으로 그가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에는 그 분이엘에서 압복 나루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그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을 그가 얻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뿌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이삭은 어떠한가? 중간에 이제 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온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부름받은 우리를 포함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또 야곱은 어떠한 사람인가?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조가 되었다.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껴있는 이삭은 굉장히 존재감이 미미하다라는 것이며 성경 가운데서 이 이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믿음의 장인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이삭에 대해서 딱 한 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삭이 평생 동안 한 믿음의 일이 무엇인가? 이삭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해 그는 야곱과 에서를 특별히 야곱을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였던 그러니까 정말 중간에 이제 거쳐가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는가. 그 정도의 분량으로 이제 이삭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삭의 생을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들을 제가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도 지금 5분이면 제가 간략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어서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 그가 조금 자라났을 때 형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이 첩으로부터 얻은 그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조롱하고 놀림으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이제 민족이 분리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이제 조롱하고 놀려서 쫓겨났죠. 그리고 조금 더 자랐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과 함께 장작을 싣고 떠나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으로. 아버지, 우리가 장작도 있고 불씨도 있는데 재물을 왜 안 가지고 갑니다. 왜 재물을 안 가지고 갑니까? 근데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재물이 되었죠. 네가 바로 재물이다. 그가 결박당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뻔하였다.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자랐을 때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가 아내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가 실수하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 리브가가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속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날 뻔하였으나 하나님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물 사건, 우물을 이제 팠는데 계속 쫓겨나서 또 파고 그래서 이제 겨우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우물 사건.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이 장면, 이 성경에서 이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의 전부입니다. 5분이 거의 아슬아슬하죠. 이 끝이다라는 것이죠. 끝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삭의 축복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삭의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그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삭이 이제 해보지도 않았던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부터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을 주 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유목인인데 양을 치는데, 이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들어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생전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결실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제 화근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를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죠. 자기의 땅에서.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너 나가라. 내가 우리보다 더 부자고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여기서 나가라 라고 해서 이삭이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며, 정착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의 그런 데는 물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이 일이 이제 3번이나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우물의 이름을 각각 지었는데, 처음 빼앗긴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아버지의 우물, 그 다음에 이제 에색, 신나, 이 다 다투었다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르호봇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제 르호봇은 이제 여기는 우리가 정착할 만한 넓은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삭이 3번째 우물을 팠을 때야, 계속 쫓겨가서 3번째로 우물을 팠을 때야 비로소 그가 이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여기서 드러난 이삭의 성품이 어떠한가? 이삭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다투지 않지요. 양보합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롯에 대하여 이제 롯과 함께 이야기할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던 것과 같이 이삭이 양보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다면 나도 이삭처럼 겸손해야 되겠다.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다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지.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이 얻게 되지 않느냐.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이 그러한 양보하는 삶을 살아서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17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이 짧지 않은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삭은 바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삶이 어떠한가? 이삭의 복이 어떠한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삽을 꽂는 곳마다 그에게 우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동 땅입니다.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그 광야에서,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곳에서는 물이 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해수를, 바닷물을 끌어다가 그것을 어떤 민물로, 담수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TV에서 광고하는 모 중공업에서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물이 없는 그 땅에서 물 때문에 전쟁이 나고 물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그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광야에서 여러분, 이삭은 어떠한 축복을 얻게 되었는가? 이삭은 그가 3번이나 그의 우물을 포기하고 옮겨갔건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이삭의 은혜를 묵상하며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눈물이 터져 나오는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이삭의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의 샘이 터져 나오고 말씀의 우물을 파는 곳마다 말씀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잘 되고 생명의 근원들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내가 이곳에서만 복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블레셋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바로 그 그랄의 목자들은 아무리 파도 우물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물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이 판 우물을 찾아가서 그것을 빼앗는 삶을 삽니다. 너 도대체 누구 허락받고 여기에서 우물 팠느냐 말이죠. 그거 다시 내놔라. 여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 산 땅이다. 내놓아라. 우물을 빼앗으면 또 빼앗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고 빼앗으려 하고 얻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땅의 복이 아니라, 내가 빼앗는 복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주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부어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바로 앞 16절 여러분 함께 보면은요, 16절에 이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떠한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이 그 앞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가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그가 318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길러서 그가 조카인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을 구원할 만큼 그런 군사력이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부를 물려받고 또 여기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으니 그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성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낼 때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빼앗길 때 힘이 약하여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그렇게 빼앗겼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이삭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러한가?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뻔했을 때도 그냥 순순히 아버지께 결박당하고 그냥 제물로 바쳐질 뻔하였다. 그런 것처럼 이삭이 정말 다투지 않고 그냥 순순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였는가? 저는 생각할 때 이삭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바로 어떠한 믿음인가?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지 않았다. 이삭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욕심이 많고 저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거 빼앗아 가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주신 것. 하나님, 대학부 주님, 제가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물질들 하나님,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없으면 저는 당장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하나님, 나에게 좋은 학교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꼭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셨는데 좋은 직장을 주셨다면 그 직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사람을 주셨다면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내게 스펙을 주셨다면 내가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삭이 양보한 것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이 양보한 우물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의 가족의 생명줄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가 그냥 단순히 양보하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어서 우물을 빼앗겼을 때에는 그의 가족들의 앞날과 그가 또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식솔들, 그의 가축들, 그것들의 생명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는 그 우물에 매이지 않았다. 그는 그 우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삭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붙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과 사울, 우리가 늘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삶이 어떠합니까? 사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똑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온 민족 가운데 택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위를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내 왕위를 빼앗아 가지 않나? 아니, 내가 천천히인데 다윗이 만만이라니.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자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그 기회를 부여잡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도 그래, 그리하면 그에게 다 주자. 그는 압살롬에게 기꺼이 왕위를 양보하고 그는 쫓겨가는 삶, 다시 피난 가는 삶. 그는 왕의 자리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여러분 버린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붙잡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뺏기면 정말로 내 앞길이 막힐 것 같습니까? 나의 앞길이 막막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게 그것을 주신, 또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길러보니까요, 이제 어릴 때에는 세발 자전거를 타게 되죠. 여러분, 끝까지 세발 자전거 타야 하느냐? 세발 자전거 아주 멋지죠. 뽀로로 자전거입니다. 내가 이제 그거 이제 동생한테 주자라고 하면 그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뽀로로인데?
그것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어줘야 나에게 다시금 네 발 자전거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발 자전거를 내어줘야 나에게 두 발 자전거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떠한가? 이삭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넓고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을 그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삭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26절 이후에 이제 25절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본문 이후에 블레셋 왕과 그리고 방백들이 이제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우리 이제 계약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언약합시다. 계약합시다. 어떠한 계약인가? 우리 이제 서로 빼앗지 맙시다. 침범하지 맙시다 라고 계약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처음에는 아마 시기심으로 질투로 빼앗았겠죠. 왜 우리는 우물도 안 나는데 저기는 뭐야 100배나 결실을 얻어서 우리가 쫓아냈더니 또 거기에서 또 우물을 얻었어. 너무나 분한 마음에 가서 우물을 빼앗았어. 근데 큰 싸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냥 순순히 그냥 우물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 하라고, 됐다고. 또 가서 또 어떻게 하나 봤는데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기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서 또 빼앗았습니다. 세 번째가 되니까요, 감히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히 빼앗을 수가 없는.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우물이 솟아나는, 또 우물이 솟아나는, 또 우물이 솟아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또 그의 친구 아우삿,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너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손자되는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그가 노예의 자리에서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 감옥의 간수와 또 모든 죄수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걸 보았다.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온 나라 백성과 바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 주시는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것들로, 어떤 열매들로, 우리의 보여지는 모양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요, 저 TV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저런 자리에 나아가서 시상할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합격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은 계속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정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고대 근동 땅에서 그는 계속하여 져주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붙잡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분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네? 우리의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이삭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사 그 은혜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한 명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이삭의 복을 주시옵소서. 올해는 내가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내리고 내가 그러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나의 방법으로, 나의 욕심으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시선을 드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나지막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그 영광이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그 영광이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 아직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는 1월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올해 주신 말씀과 같이 이상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나오게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주님의 이름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삭은 세 번의 그의 가족들의 정말 생사가 좌우되는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나아갔으며 우물을 팠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절박하게 파야 하는 우리의 우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대학 입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진로와 우리의 취업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나의 절박한 문제들, 나의 기도의 제목들, 나의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물이 터져나오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문제들과 또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특별히 대학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 36기들, 또 우리 대학부의 모든 입시를 준비하는 시체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취업 준비 가운데 있는 모든 이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특별히 불신 가정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 새롭게 직분 가운데 세워진 우리 모든 리더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중보하며 나아가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들과 또 우리 팀의 문제들,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간절하게 우리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창세기 가운데 가장 작고 미미한 족장이었던 이삭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막히고 쫓겨가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나아가는 곳마다 더 큰 은혜가 쏟아지는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 우리 교회에 영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 주신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주신 분을 붙잡는 삶, 아니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도전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진로와 하나님 우리의 등록금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주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취업을 오랜 기간 준비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반드시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들로부터 주님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가 형통케 되는 우물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에 복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대학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대학부가 되기를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수련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제단들을 수축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우리 대학부에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잔치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